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고생이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 이렇게 할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고생이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많이 망설이다가 그냥 좀 줄여가지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영광스럽고 귀한 것,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 전직은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장교였고요.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7년 정도를 제가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육군 훈련소에서도 있었으니까 육군 훈련소에는 한 해 동안에 입영하는, 그러니까 군 입대하는 장병들이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보았죠. 20대의 찬란한 청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찬란했던 친구들이 머리 빡빡 깎고 칙칙하게 똑같은 옷 입고, 남자는 머리빨인데 머리를 다 깎아 놓으니까 참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옷도 맞춤복이 아니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그냥 찾아가는 거니까 예전처럼 옷에 몸을 맞춰 이러진 않지만, 그냥 옷도 약간 어색해 보이고, 그리고 더한 거는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참 막막하고 또 어렵고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볼 때면 참 안쓰러웠습니다. 이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그거 물어보셨습니까? 군대 생활, 어떤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까요? 특전사가 힘들까요? 해병대가 힘들까요? UDT가 힘들까요? 네, 정답은 자기가 있는 곳이 제일 힘든 곳입니다. 어딘지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춥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그 생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와 단절돼 가지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서 고생을 하는데 왜 그런 고생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국방의 의무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
생명과 재산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의미 있는 고생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고생은 생고생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고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 정말 생고생하십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용담처럼 신앙에 겪었던 그 환난과 핍박들을 이야기하자면 그야말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고생을 합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이지만 영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권세든지 능력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의미가 있고 이 교회와 함께하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축복의 통로이자 은혜의 도구로 교회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러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눈앞에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이 영광스럽고 귀한 공동체, 너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귀한 공동체라는 걸 알고 섬겨야지 하지만 어려움과 또 유혹과 핍박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래서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럽지만, 의미가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괴로움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괴로움이 기쁘다고 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이 기쁘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괴로움이 있지만 나는 기쁘다라고, 오히려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고난을 받지만,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걸 넘어서 핍박이 올 때도 있지만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사나요? 우리가 얼핏 계산해도, 그리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난제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했던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족한 고난을 내가 더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족하거나 더 무언가가 첨가되어야 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역사상 단 한 번, 단회,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결코 되풀이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가 고난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주님 때문에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고난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으로 이해를 해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으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 함께 있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와 이렇게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광스럽고 귀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도 그 몸에 연합된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함께 받으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관심 없이 이렇고 그냥 잘하고 있네 라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 대신 한 몸이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도 같이 느끼십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우리와 관계 맺고 아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의미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감동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빈궁에 처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고 주님 때문에 의미 있다는 거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때문에 나도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바울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성취하려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그 전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계획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것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기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의미가 있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구원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께서 쭉 그냥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런 기대할 것 없는 우리에게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고 특별히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미 있게 하십니다. 마치 과부가 2렙돈밖에 헌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를 의미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도 영광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26절에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비밀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풀려집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영광스럽고 귀하죠. 그 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파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27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어렵나요? 하나님은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천사의 노랫소리나 화려한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보배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보배가 드러나게 하시지요. 우리에게 그 비밀의 영광을 알려주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나누어지게, 전하여지게 그렇게 써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입니다. 권하는 일은 관계를 맺고 양육하는 일이며 가르치는 일은 교육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건 구분할 필요도 뗄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이걸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풍성함을 권하고 가르치는 거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런 원칙 없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의미 있게 나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함의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면하며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입술도 둔하고 돈도 힘도 건강도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이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것, 그 귀한 것을 맡겨주셔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죠. 특별히 우리가 온천 축제를 통해서
미션들을 행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며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애씁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군식하고 우리가 그 온천 축제를 하는 그 모든 상황, 모든 과정 가운들이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이나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우리를 통해 전해진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마치 온몸의 근육을 써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힘입으며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며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효력 있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대하고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최고의 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초빙하고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이지만, 힘든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전파하는 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은혜를 입었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전파하는 자로 이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함께 마음을 다해서 섬겨 나가야 합니다. 고생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